그런 내용으로 법무님들이 이제 우리 저 몇 페이지죠? 135 여기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35페이지는 지금부터 들어가는 48대원의 모본이 어디냐? 무량수경이거든요. 그 무량수경의 제목이 불설무량수경이죠. 예? 첫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불설무량수경 법장비구 48대원이에요. 그때 불설무량수경이라는 이 제목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불설무량수경이다. 아까 이게 깨달음이죠. 아, 나라는 자가 나무하니 무한생명 무한광명을 깨달았어. 깨달은 데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 이해갑니까? 그대로 해석하세요. 뭐 불설하니까 뭐 특별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나무 하서 드러난 내 생명의 세계가 무한생명 무한광명이지만 그걸 깨달아서 깨달은 내용을 얘기한다. 그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무량수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다.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즉 깨달은 내용이 뭐냐?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라고 하는 진리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경 제목은요, 생명선언이에요. 아, 내 생명은 이렇게 위대해. 위대한 생명이야라고 선언을 하죠. 여기 불설 무량수경 법장비구 48대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바로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 137쪽에 나오는 법장비구 48대 왼쪽에 개경계는 하도 다른 경전 미시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이 부분은 뭐 여유가 되면 또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경전을 미실 때는 결국은 나라는 자는 듣는 자예요. 나는 듣는 자예요. 왜? 아까 그랬죠. 신원행이라고. 신원행이 계속 작동해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48가지로 나오지만 한 원이 뭐예요? 무량행원이에요. 무량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 48가지가 아니라 원이 어떻게 48가지만 있겠어요? 생명이 무한대인데 무한원입니다. 무한. 무량행원이 되는데, 무량행원의 첫 번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기념적이니까 우리 같이 짧지만 같이 모셔볼까요? 첫 번째 원만.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에는 지옥과 악귀와 축생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을 매셔가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지 않았어요. 직역을 하게 되면 너무 좀 이제 힘들어져서 의역을 했어요. 제가 철저히 의역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직역된 방식을 살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뜻으로서 의미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을 선언해요. 선언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먼저 내 출발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자기 선언해야죠. 자기 선언하고 나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려면 선언한 부처님 생명이 살아갈 때 그 나라, 우리로 얘기하면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 있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춰진 나라에는 지옥과 악귀와 축생이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참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이 장면이 결국 지난번에 우리 왕사성의 비극 기억나시죠? 왕사성의 비극을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 아주 대단한 무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사성의 비극으로 비롯되는 현재의 왕사성의 비극 사건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벌어져요. 지난번에 무슨 영등포 사건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짠하고서 느끼는 사건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냐면 강원랜드에 그 부정 취직한 사람들 이번 주에 정리한다네. 200명이 넘는데 저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근무했죠. 그죠? 이 친구들이 그 직장이 그렇게 좋은 직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백을 써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부정 입학이 아니고 뭐죠? 입사. 부정 입사한 거 아니에요. 부정 입사를 했지만 1년 동안 하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튼 이제 이번 주 안에 정리돼요.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패닉 상태에 떨어질 거예요. 회사에 안 다닌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나름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기의 기준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의해서 지옥은 계속 벌어져요. 지옥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곁들여서 그분을 희화화하고 싶지는 않고 정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우리 앞에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문상을 갔단 말이에요. 난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문상을 가서 한 얘기가 이 사람은 왜 죽나?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랬거든. 저는 그게요. 야, 그렇지. 그분은 돈도 20몇만 원밖에 없다며.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런 거야.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서요. 자기 딴에 갖고 있는 보험주가 확인이 안 될 때는 우리는 계속 지옥을 살게 돼 있어요. 계속 살아요. 내 자리가 계속 달 것 같잖아요. 당분간은 이제 최순실 박근혜가 아니라 이제 아마 이명박 씨가 아마 무대에 오를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격성하고 관계없이 요새 제가 하도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깜빵에 가 있는 건 얼마나 국가적인 불행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조금 탐사 프로를 좀 봤어요. 봤더니 야, 참 딴 거 다 그만둬요. 정치적인 맥락은 다 치우자고요. 내버려두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까 보니까 단시간에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불었어. 네? 주변 사람이 다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참 딱한 거죠.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내려요. 저 사람이 어떻게 최소한 미탄버버보다는 부자일 것 같은데. 그죠? 나보다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 큰 집안에 그죠? 얼마나 돈도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은 오로지 온갖 곳에 빨대를 꽂아서 돈을 다 먹었으니까 엄청 했는데 자기가 먹었으면 주변 사람한테 같이 먹어야 돼. 도둑놈도 그 나누는 게 있거든. 안타까운 거는 주변 사람한테 한 푼을 안 줘. 제가 느낀 건요.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참 불쌍하다. 무척 어릴 때 포항에서 일본에서 태어났잖아. 이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대요. 보니까 난 뭐 가게 돈은 모르지만 너무 힘들게 사는 가운데에서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저분은 깜빵에 가서 지금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재 의원금 비슷해 의원금이라도 보내줘야 될 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못 쓰면은 가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쓰면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들이 이 사회에 벌어지는 것, 또 세계사적인 걸 보세요. 이제 어저께 제가 어떻게 하다 새벽에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그 CNN의 그 브레이크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갑자기 어저께 제가 볼 땐 17개국인데 오늘 보니까 20개국이 넘었는데 유럽의 국가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외교관도 추방한다고. 영국에서 그 독살 사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외교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왜 남의 나라 땅에서 거기서 독살을 해버리냐. 이거 이제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세상에 전쟁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이 그래요. 사실은 매일매일 그래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요 올해 이상해요. 왜요? 제 주변에서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주변이 아니라 저기 가면 영안시대 가면 매 죽고 있다고. 신생아실 가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내 주변에서요. 돌아가신 고모가 돌아가시더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모가 돌아가시고요. 아니 세상은 다 그래요 매일.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다가 자기를 한정시켜서 그렇지 세상은 누가 보면은 매일매일 망가가는 것 같아. 근데 희한하죠. 세상이 움직여. 그죠? 또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결국 지옥이다, 악이다, 축생이다 얘기하는데 우선 큰 대괄적으로 이 자체는 객관적 실제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예요. 나에게 지옥이고 나에게 악이고 나에게 축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섰다라는 인식은 안 하고 이걸 갖다가 지옥을 객관적인 거니까 저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에 나타나는 혁명은 반드시 실패했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어느 날 혁명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처단 대상이 된다니까요. 이 이유는 뭐냐면
지옥을 없애겠다고 달려든 게 돈키호테보다도 못한 거예요.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풍차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풍차를 향해서 그걸 보고 우리는 좀 황당하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찌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세상은 지옥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지옥을 갖다가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누가 노력하는?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거긴 또 다른 지옥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가 참 그런 면에서는 좋은 교보제예요 우리한테. 뭐를 갖다가 없애면 좋겠지라고 해요. 처단을 해. 또 반대 세력을 없애. 그러면 좋은 사회가 올 것 같은데 거기가 또 썩어. 이게 계속 역사 법칙 아니에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가만히 보시면 나라는 자는 지옥을 없앨 수가 없어요. 범인이 누구예요? 나부터 지옥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그래서요 세상이 썩었어 그러는데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만 없으면 돼.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은 왜 그래? 아니 너만 없으면 돼. 이거 해요. 우리가 지금 뭐 세상이 어떻다 그러잖아요. 딱 있다가 우리 법회에서 원달 법은만 없으면 돼. 그럼 평강공주가 잘 살 거예요. 뭐 이제 온달 그럴까요? 세상에 가만히 보시면요. 그래서 우습게 얘기지만 이왕 온달 얘기 나오면 온달같이 불쌍한 남자 없다는 소리 많이 해요. 평강공주를 만나서 그냥 편안히 살 사람이 너무 마누라 만족시키려고 그러다가 그냥 아차산에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보로 사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뭔지 자기가 사는지 응시력을 잃어버려요. 응시력이. 인생에서 우리가 지옥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이 지옥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왕 오늘 첫 번째 원에 들어가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첫 발레도 있는데 영화 중에 코폴라 감독이 한 말론 브란도가 나오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 보신 분 계시죠? 야 저는요 지금도 그때 그 영화 보고 나서 막 마음이 안에서 쿵당쿵당한 거 못 잊어요. 월남전에 얽힌 얘기인데 월남 어디죠? 메콩강 지역의 전쟁 얘기인데 너무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인간이 지옥도야 지옥도. 지옥도 속에 살아요. 거기 사람을 뭐 죽이는 건 벌레보다도 못하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여기죠. 근데 당연한 세계는 원래 없어요. 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죠. 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내라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한테 지옥이 벌어져요. 근데 지옥은 내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벌어졌어요. 우리 앞에 탐진치 삼독을 얘기하면서 지옥은 그 세 가지 독소적 요소, 내 생명을 잘못 썼을 때 독이 되는 거죠. 약을 잘못 쓰면 그게 독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디에 속하죠? 지옥은? 무엇에 의해서? 예? 무엇에 의해서 지옥이 생겼죠? 탐심이에요? 지금 봤지만은 보세요. 탐심에 의해서 계속 과장돼가는 모습은 악위에 해당한다면 진심이죠. 진심. 자 우리가 즉 성내는 마음이에요. 성낸단 말이에요. 성내는 마음의 속성을 알려면은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애가 있는데 집에 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데 얘가 실수를 해갖고 이제 물을 엎질렀다. 자, 애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해요? 성질을 해요? 성질을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뭐 잘한 거 있다고 지가 성질을 했냐 그러잖아요. 성질을 내는 속성은 지가 지한테 성질을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성질을 내는 사람은 눈깔이 뒤집혔다. 이게 뭐냐면 지가 저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이라는 거. 그래서 탐진치의 진심은 우리 썼으니까 잘 아시면 저는 이 글자가 너무 재밌어요. 지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다. 예?
지가 눈에 보인 거 이미 결론됐죠. 그걸 갖고서 승질을 내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 눈에 보이는 거. 그래갖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벌컥 화를 내요. 벌컥 화를 내요.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는. 답을 갖고 쫓아가요. 그래서 답을 갖고 쫓아갈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세상이 지옥같이 이렇게 그 쫓긴 속에서 지옥 아닌 세계, 날 구원할 무슨 징표로 쫓아갈 때 가끔 이것 때문에 이제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징 기법을 통해서 그 무슨 열쇠 쫓아가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교계에서 창피한 얘기지만 가끔 우담바라 사건이 있어요. 우담바라. 여러분 우담바라가 우리 법회는 왜 안 펴? 근데 우담바라는 흔히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3000년 만에 피는 전설의 꽃이다. 그 우담바라는 뭐냐면 불법 만나는 것이 우담바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꽃 피어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그걸 만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걸 만나. 그래서 우담바라 꽃이 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질 때 우담바라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딱 보면은 마리 월행법부님이 본신을 보면 우담바라인지 아세요? 우담바라 꽃이라니까요. 웃고 말하고 이런 신비한 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꽃은 안 하고 보통 우담바라면 잠자리 있거든요. 뭐 하고 그런 거 피었다. 그러면 사실은 청소 안에서 핀 건데. 청소 안에. 꽃도 어떤 사람은 쫓아갈 때 어떤 나무에서 뭐 감로수가 떨어진대. 강원도에서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야 속초 가다가 양양구 쪽에 어느 절인데 너무 내가 가봤어. 내가 화가 나서 세상에 보니까 그 진딧물인지 뭔지 그 벌레에서 봄이 되면 딱 쏟는 똥 쏴요. 똥을 벌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서 똥을 싸. 그래 찐득찐득해. 그게 감로수래. 나 참 세상에 똥 맞으면서 감로수를 한 사람들이 있어. 그 표현은 뭐예요? 내로 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현상. 이걸 쫓아가서 내가 이거를 맞았어.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나한테 한마디로 이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라고 하는 뭔가 기대감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세상이 너무 고달퍼. 근데 이걸 봤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방편으로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삶이 본래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뒷전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미 지옥도 아니에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속에서 결국 모습을 쫓아간다. 모습을 쫓아가는 것은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본 거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모습이 있다니까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나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날 흉보는 사람이 좋아요? 정월법은 예?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친구라면 나 좀 결점을 지적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그거 혼났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요즘은 있는 건데 옛날에 야자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고참애가 갑자기 지금부터 5분 동안 야자타임 간다 그래요. 그걸 또 순진하게 믿었어. 야자타임은 맘먹어라 이러거든요. 막 거기서 그 1등병 때 병장 녀석한테 막 뭐 같이 욕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시간 끝났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디다가 갖고 그날 또 메타작이 이제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본성으로 나라는 자를 고정해놓고 나라는 자에 대해서 뭔가를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해요. 싫어요. 말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충고 듣기가 충고 싫죠. 솔직히 충고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신을 좋아하지 충신을 싫어해요. 간신배기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히 간신인지 알면서도 듣기 좋은 걸. 자기 답을 반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소리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나쁜 소리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내 답에 거슬리는 소리. 그걸 싫어해요. 내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을 내는 거예요. 제가 목도했던 어떤 그 연인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둘이서 제 앞에서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딱 있다가 남자한테 그랬어요. 난 너하고 더 이상 못 만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황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여자가 네 이중인격 때문에 나는 좀 했다. 그 사연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그때 상담하던 사람 이중인격 때문에 나는 너하고 만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걸작이야. 자, 그러면 이중인격 중에 어느 인격은 싫고 어느 인격은 좋네. 내가 그래서 참 한심한 놈이다. 넌 참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중인격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좋지 않니? 예?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있다니까요. 이게 결론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가버리면요. 거기서 배겨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겨나지 못해. 그래서 이 지옥에 간 사람을요. 밖에서 지옥을 구해줘요. 누가? 어떻게 구해줘요? 지옥을. 자기가 선택한 지옥인데. 지옥은요. 절대 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한마디로 나라는 자를. 자, 나라는 자가 지옥을 연출하잖아요. 지옥. 근데 이게 나라는 자 아니에요. 나라는 자. 나라는 자를 조건화 시켰죠. 요만큼까지가 이게 나야. 그래요. 나. 요만큼까지가. 조건화 됐기 때문에 조건화 됐으면 이 조건화된 이 예를 들면 테두리 바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사는 사람은 안타깝지만은 요거만 살아요. 요거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사실은 손해 보는 거죠. 어떻게 요것만 자기 새끼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산다라는 것은 조건화된 내 속에서 반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윤회라 그러죠. 한 개인의 습관으로 본다면 이걸 조금 더 넓혀보면은 우주론 쪽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 생명이 조건화된 모든 것은 다 윤회하고 있을 뿐이다. 윤회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아까 탐진치에 진 앞에 탐심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탐심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네? 그렇죠. 위제이와 빈비사라왕. 내 아들 얻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건 뭐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할 건 아닌데 아무튼 이 탐심이라는 것에 공통성이 있어요. 탐심은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일종의 에너지의 발현이거든요. 에너지 충족을 위해서 가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브레이크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엇을 욕구하는지도 몰라. 욕구를 욕구할 뿐이야. 욕구를 욕구해요. 이게 뭐 제가 만든 표현이라 그냥 더 있어야 돼. 더 하는 이유를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악위상인데, 그죠? 이게 지옥 악위 아니에요. 악위상의 기본은 뭐냐면 백고래가 태산만큼 나왔고, 그리고 백고래는 태산같이 큰데 뭔가 음식물을 먹자니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 가늘다. 이런 딜레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지 못하는 딜레마 아니에요. 자, 재산은 많은데 쓰지 못해. 이것도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의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뭘 가진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게 그 사람들을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요.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우리가 봐선 돈을 태산같이 썼어. 그럼 저거 좀 쓰고 살지 그러잖아요. 물어보세요. 내일 쓸 건데. 꼭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악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악귀 아닙니까? 악귀 여기 이제 악귀. 이 악귀다. 악귀는 항상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배고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과장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기 삶이 뭔가 충족해야 될 너무나 과장된 세계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악귀예요.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있냐. 깜빡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스럽다라는 말을요. 그냥 단순히 욕심 많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욕심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죠. 욕심을 충족도 못해. 그러니까 욕심을 충족을 못하고 계속 쫓기기만 하니 이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악의 그림을 보면 경전에서 퀭한 눈과 피부는 회색이에요. 회색. 아주 이렇게 갖고 그냥 주름이 져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이 노래 볼 때 항상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눈길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보통 나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산다? 뭐라 그랬어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지옥 괴롭죠? 악이 괴롭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 축생입니다. 축생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는 난 축생 아니야 그러잖아요. 난 축생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 그 딱 보세요. 수양법은 무슨 띠죠? 호랑이 띠. 여기 사람 띠 손 들어보시죠. 사람 띠. 저만 사람이.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그 뭐 불가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참 동양의 이게 지혜라고 봐요. 사람 띠는 없고 왜 12지, 10간 12지 할 때 갖다 맞추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게 가만히 보면 사람 띠는 사람인데 호랑이가 사람 인두고 벌썼어. 뭐 쥐가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그런 쪽에 있다, 발달했다 이런 쪽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호랑이다, 쥐라 이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본능의 세계만 쫓아가. 축생이죠. 근데 오직 본능의 세계에서 남은 건 뭐예요? 식색이죠. 그죠? 먹는 것과 섹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으로 쫓아가는 자리에서 먹는 것과 이 섹스 문제인데, 이거 거론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시 먹는 거 보세요. 먹을 때는 모두 안 건드리죠. 예? 개도 안 건드린다. 이게요.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툭 쳐보세요. 되게 기분 나빠. 먹는 거 갖고 치사한 사람 있잖아요. 야, 맛있는 거 먹지 마. 그럼 되게 치사해요. 그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 먹는 건 왜 본능이에요. 본능인 거예요. 이 먹는 거 섹스 문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우리가 딱 보면은 그 개들이나 뭐 저 있잖아요. 그 헐레라 그러잖아요. 개들 하는 거. 그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것들은 맨날 그래. 토끼는요 하루 종일 해. 맨날. 그 우리는 쟤네들은 뭐 저래?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우리 신체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것 중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기관이. 뭘까요? 하루살이. 입이 없어요. 왜 없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루가 넘는데요. 26시간인가? 하여튼 하루살이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진짜 말 그대로 하루만 살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어차피 그 안에 죽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끼 버티는 거야. 하루 종일 아무하고나 섹스하는 거야, 막. 그래서 종족 본능 있죠? 그 우리가 볼 때 저건 망측하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 갇혀져 있는 나로 표현되는 생명의 기본 욕구는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본능의 세계니까. 본능의 세계. 그러니까 본능의 세계를 건드리게 되면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갖다가 위종자들이 조종을 하려고 등장할 때 윤리예요. 사회윤리. 사회윤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 가끔 영화 부시맨 영화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영화들이 많지만은 거기 보면 부시맨들은 아주 원시인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근데 원시인들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뻘거벗고 다니죠. 근데 그 사람 부끄러워해, 안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팬티를 입히는 순간 부끄러워한다니까요. 팬티를 입히는 순간부터 부끄러워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한다든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든가 이것도 사실은 권력자의 음모일 수도 있어요. 역설로 조종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건 다 나체 족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그렇잖아요. 윤리라는 것이 일종의 상황윤리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윤리. 여러분 다 적으세요. 효도를 해라. 그럼 뭐가 효도지? 라고 할 때 이 손이 여러 가지예요. 효도 중에 대효가 있어요. 대효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도 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식이 부모한테만 생각하잖아요. 사랑을 효라고도 표현하는 아주 대괄적인 입장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살림이죠. 우리 부처님으로 얘기하면 자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효가 어떤 설정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 사랑이 어떠한
특정한 어떤 좀 뭡니까 주고받는 관계라든가 이렇게 돼버렸을 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단속을 하려고 그러죠. 이것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설정된 것은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된가? 내가 그 안에 생동 방침이 모든 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선시대 때 윤리와 지금의 윤리를 비교해 보시면 다르죠. 어느 게 낫다 얘기하면 큰일 나요.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바보예요? 그때 참 충실하셨던 분이에요. 예? 오륜행실도라든가 이런 거 딱 보시고 또 여러분 그 우리 율곡 선생님이 참 그 기가 막히게 국민교육 지침서를 던지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로 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잘 유지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능의 문제가 궁극적인 거냐?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럴 뿐. 그런데 중요한 건 축생으로 산다는 것은 본능만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먹을 것만 딱 먹고 나면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 뭐 섹스 욕구만 충족되고 나면 난 잘 살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축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축생의 속성은 뭐예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있죠. 엄마 품에서 태어난 아이가 젖을 늦게까지 먹으면 머리가 둥해진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태교에 나와요. 애를 늦게까지 젖 먹이지 말아라. 머리 둔해진다. 이런 옛날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탐욕스러워져 그런 문제죠. 예? 그러니까 어리석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본능 그 자체를 볼 때 생명은 식색의 자리에서 왜 이게 있냐? 나라고 하는 범주를 즉 아까 그 하루살이와 같이 생존 본능의 문제거든요. 그럼 생존 본능을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서 저런 잔인하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지나가는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예? 그러면 사자가 나쁜 놈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 사자가 과연 나쁜 놈일까? 이게 동물의 왕국에 매일 등장하는 그 딜레마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뒤다보세요. 사자의 본능은 사슴을 잡아먹어야지 살아. 그죠? 어느 쪽에서 보면 약육강식인데 무척 잔인해 보이는데 다시 얘기하면 본능 그 자체인데 그걸로 모든 것을 생명을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축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그 한양대 밑에 왕십리 그 밑에 동네가 사근동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사근동, 마장동 흔히 그 도축장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 제가 한 달을 출근을 해봤는데 출근이 아니지. 월급 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 안 가고 거기 대학생 때 거기 한 달을 다녀봤어요. 거기 딱 가면은 제가 들어간 입구가 어디냐면 저쪽 마장동 쪽에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사근동 뒷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골목에 딱 들어가면요 벌써 피비린내가 그냥 콱 몰려옵니다. 엄청나요. 그 뭐 엄청난데 딴 얘기 그만두고 제가 거기서 진짜 두고 간 것은 그 백정 할아버지 얘기는 딴 자리에서 제가 했으니까 못 들은 분은 다음에 다시 보더라도 그때 기가 막힌 그 도인 그 백정 할아버지 만나갖고 제가 참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소를 날라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트럭이 딱 옵니다. 그러면 트럭 문을 딱 열면 이 트럭이 내리게 공사장에 있는 구멍 뚫린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 공사판에 보면 이거 에? 아나방이라 그러는데 이거 하여튼 공사장에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대는 거예요. 대고서 여기서 빠지지 않게 이제 뭘 가만히 같은 거 같아요. 그래갖고 소를 끌어내리는데 소가 내려요? 안 나와요. 얼마나 버티는 줄 아세요? 막 그러면 어때요? 쇠몽둥이질을 쇠몽 그럼 그냥 몽둥이 아니에요. 쇠몽둥이질을 해요. 쇠몽둥이질을 하는데 안 내려와. 그럼 뭐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뭐 이거 때리고 발기질하고 해갖고 끌어내려요. 끌어내리면 딱 내려오죠. 딱 포기해. 저는 거기서 제일 많이 본 게 소가 우는 거였어. 소 우는 거 보셨나요? 정월 보면 봤을 텐데 못 봤어요? 소가요. 여기서 눈물이 푹 나와요. 그냥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가 안 돼요.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백정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백정 할아버지는 딱 내려갈 때 소하고 대화를 해요. 네가 축생으로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네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가라, 이 몸이. 그래서 이 공덕으로 보시한 거예요. 이 공덕으로 극락왕생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모든 소가요 머리를 갖다 대요. 때리라고. 저는 거 아주 난 기가 막혀요. 그 할아버지 고기는 일반 사람이 못 먹어요. 재벌 회장들이 뛰어가요. 그렇게 연하대. 전 풍문에 들은 얘기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망치 한 방이에요. 왜? 소가 갖다 댄다니까요. 근데 다른 소들은요 진짜 발광을 해, 안 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망치질을 몇 번을 해.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그럴 때 걔가 무슨 미련을 뒀고 이런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몸뚱이를 가진 모든 생명은 그 자체를 자기의 보존하려는 거 배우고 말고가 없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이제 그걸로만 산다면은 그것을 생명의 자리에서는 어리석다고 한다. 소가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몸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면 계속 안타깝지만 소살이해죠.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본능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불가에서 외도라 그러죠. 본능만. 왜요? 생명 가치는 그만이고 그 안에 충족되는 거에 의해서 살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업보가 머리가 둔해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둔해진다. 이제 이러한 세계, 내를 앞세우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제1명제 첫 번째 원의 기준은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없게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우선 나에게예요. 나부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떠난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옥과 악의의 축생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없게 하겠습니다. 아예 원인 발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없어. 지옥과 악의와 축생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대상을 갖다가 없애겠다. 근데 이게 서양에서도 지옥 개념이 있죠. 서양의 지옥 개념은 끔찍스러워요. 막 나오는데 우리 지옥 얘기 뒷부분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보면 여러분들 읽으신 책 중에 신곡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신곡. 단테의 신곡이라는 거에 주인공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단테가 어릴 때 사랑했던 여자예요, 진짜로. 근데 어린 것이 조그만 때 그 소녀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하고 참 제가 사랑을 해야지 했는데 이 여인이 딴 남자한테 가더니 안 봐.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도 그 여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는데 어느 날 일찍 죽었어요. 그 베아트리체가 일찍 죽은 걸 보고서 단테는 영혼까지 사랑했거든, 진짜. 그러니까 베아트리체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아트리체가 어디 갔을까?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 쫓아가는 거예요. 신곡. 예? 신의 노래 아니에요. 신의 노래 쫓아가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베아트리체가 아무리 봐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래갖고 만든 개념이 연옥이에요. 카톨릭에 보면 카톨릭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옥. 그게 단테가 소설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관념화시키는 건데, 왜 지옥에 가면 두려울 거다. 그러니까 좀 중간 정거장이라도 좀 있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딴 차 갈아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거든. 내가 생각한 지옥이에요.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두려움을 갖죠. 지금 두려움을 가져요. 지옥도는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 봅시다. 끔찍하기가 간이 없는데 이 지옥에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있으면 지옥은 어때요? 왕사성의 비극에서 봤지만 내가 있으면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여러분들 이게 강요가 아니라 100%죠. 내가 있으면 100% 지옥에 가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솔직히 우리는 직면했죠. 직면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옥에 안 갈 방법이 못 가가 아니라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게 내 생명이야라는 그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결과를 앞세우다 보니까 지옥이에요. 결과를 앞세우면. 그게 아니라 그 본래 자리, 원인, 아까 임이라 그랬죠. 원래 자리에 들어가
본래 지옥과 악의와 축생은 없더라. 내 생명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옥과 악의로 축생으로 보여도 그거는 실제 세계가 아니다. 얼마나 이런 안심감이 어디 있어요. 그 우리가 요런 자리에 갈 때 반드시 두 번째 원이 그래서 바로 등장합니다. 우리 두 번째 원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똑같은 선언입니다. 나의 참 생명이 부처님 생명인데 모든 나와 관계되는 인물이세요. 수직적, 수평적. 다시 얘기하면 우리 조상님네로 해서 자손들까지 또 수평적으로